이번 주일은 우리 뉴욕 만나교회에서 성례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동시에 예배 시간 안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그와 같은 시간도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성례 주일과 성찬 예식을 거행함에 앞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큰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들이 그것을 믿고 또 알아가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을 함과 동시에, 그렇다면 우리들은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삶의 현장인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에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 신분에 걸맞게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많은 일들을 돌이켜보며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감사와 회개의 시간을 가질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 프랜시스 셰퍼가 말한 대로 How should we then live?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들이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우리들이 자신을 점검하고 또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로 이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큰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건져내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의의를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설교 본문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커다란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받기 이전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와 생명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믿기 이전에 우리들이 과거에 살았던, 세상 사람으로 살았던 신자가 되기 이전에 그와 같은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자가 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들이 성도가 되기 이전에 우리들은 연약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6절 상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현재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그리고 참 죄를 종종 짓는 그와 같은 연약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신자 되기 이전에 우리들의 그 상태, 우리들의 그 모습,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이 연약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연약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 wea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ak.
또 ESV 성경을 보면은 ESV 성경도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weak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약하다, 연약하다,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이 뜻은 그것보다 훨씬 넘는 아주 강력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연약함, 이 weak라고 하는 이 단어를 powerless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powerless, 무력하다라고 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무엇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 연약할 뿐만이 아니라 무기력하고 무력하다 하는 그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력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은 다름 아닌 우리들이 이 세상 살 때에 지난날 세상 사람으로 살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 호플리스하다, 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 가운데서 헬플리스하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연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 자신, 그것은 나로서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스스로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불의로부터, 죄의 그 비참한 모습으로부터 내 스스로 건져낼 수 있는 그 같은 자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들이 세상 사람으로 있었을 때의 그 모습을 경건치 않은 자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삶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유리 문답 제1문 1답이 아주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늘 마음에 새겨놓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자행자재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복락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도리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들의 지난날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지금도 여전히 수없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해 나가며 다른 사람을 해하고 참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조금도 행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지난날에 그 삶은 어떠했습니까? 죄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비참한 일로 인해서 우리들은 참으로 엄청난 죄와 사망과
마귀와 악한 영들의 피해자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 신자가 되기 이전에, 성도가 되기 이전에 우리들의 삶은 어떠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8절이 그것을 잘 지적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이 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엇이 나타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신분이 어떠했는가, 우리들 자신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습니다. 신자가 되기 이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 우리들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이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소망 없이,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그들의 최대의 관심인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불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타락입니다. 인간 본성의 타락, 자기가 하는 말, 행실, 습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입니다. 그와 같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 율법의 저주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죄와 불의 가운데서 살아가는 일, 이와 같은 일들이 죄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범하는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난 날,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들이 그와 같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십계명을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자매에 대한,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요약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가지 아니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폭적인, 전인적인 전 자아를 다 들여서 헌신적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내 자신처럼. 과거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네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우리들 자신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들은 해를 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그렇게 진실되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인으로 태어날 뿐만이 아니라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찬송가 310장에 그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광대해서 그 깊이와 높이와 그 크기가 너무나 광대해서 내 짧은 마음으로, 내 짧은 지식으로 그 모든 것을 참으로 감지할 수 없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찬송가 310장의 그 가사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305장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가사는 또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바 되었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는 지난날에는, 과거에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고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렸던 사람이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끌려다니던 그와 같은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But now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들이 깨닫고 알고 또 체험하고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물론 이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죄를 위하여,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는 그 지옥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당하심으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속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자녀됨의 명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특권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참으로 힘들고 피폐한 이 세상에 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지금도 여러분이나 저나 고민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아픔과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참으로 시달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고로 아들의 명분을 가졌으므로 우리들은 그것을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그와 같은 것들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믿으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새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풍성하고 완전한 그 생명, 예수 생명, 부활 생명, 그 새 생명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살면서 미리 선취적으로 미리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영혼 가운데 내주한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 삼위 되시는, 제3위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신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과연 인지하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세상에서의 놀라운 영적인 복락,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삶의 고난과 힘든 일, 역경과 시련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감지하고 있습니다. 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것이 또 제가 겪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은 비록 악하고 또 내가 참 이겨나가야 할 많은 시련과 역경, 극복해야 될 것이 있지만은 내 안에 새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제3위 되신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복됨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확증으로 나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찬송과 가사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건 여러분의 일터 직장에서건 참으로 우리 뉴욕 만나교회 신앙생활에 나가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건 다른 사람을 만나는 사회생활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참으로 그 무엇보다도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여러분들이 심령에, 여러분들의 삶에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강건함과 새로움이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